우리가 올해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해 왔는데요. 이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 가운데 이렇게 참 귀하고 참 아름다운 말씀이 많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사야 마지막 66장 우리가 같이 이렇게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망대, 망루, 기둥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이 경성함이 허사다.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망대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 세 가지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걸 깨닫고 생각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 뜻을 이을 자,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지요. 이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그의 뜻을 이을 자로 부르셨다라면은 하나님의 능력 임하는 삶의 여정 생각해야 되지요.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여정, 그 이후의 것들, 이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좀 표현이 좀 어렵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성경 가운데 기가 막히게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이 기업, 이런 단어인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우리에게 정체성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걸로만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 기업, 우리가 많이 듣는 표현인 것 같은데 좀 찾아봤어요. 기업이 무엇이냐? 단어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기초가 되어지는, 근본이 되어지는 업이다. 한마디로 해서 대대로 전에 내려오는 어떠한 재산이나 어떠한 이러한 유산이나 또한 그러한 이 업, 이런 부분을 기업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의 기업으로 삼으셨구나. 굉장히 참 이 깊이 있는 이 단어인 거 있죠. 그래서 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도 찬양했지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여기서는 조금 이 영어 단어가 좀 달라요. 거기서는 영어 단어로는 por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배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 되신다. 뭐 이런 부분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 시편 127편 3절 가운데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거기에는 보면은 헬테지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것은 국가적인 어떤 유산 상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국가의 미래의 후대의 한말에서 이 가장 근본 이 희망이 되어진다. 이런 유산이 되어진다. 이런 것이지. 이 모든 부분을 사실상 다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기업이에요. 참 보면은 번역을 참 기가 막히게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성을 세웁니까?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알고 이을 자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왜냐? 그것을 전달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서 이어나갈 자들이기 때문에. 작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의 증거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기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니까 18절에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보이시겠다. 이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작품이구나. 이것은 우리가 응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문제, 위기,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 가운데에서 큰 증거를 얻었어도 그 모든 것이 바로 전부 다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것은 우리의 삶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만 하나님 앞에서 나만 올바르게 살고 가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세계복음화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자녀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서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 그 아들 요셉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걸어가야 될 삶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언약이 전달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전달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언약 전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사무엘을 세워서 저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고 엘리야를 불러서 엘리사를 이제는 엘리야 다음 가는 지도자로 선지자로 세우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렘넌트의 언약을 주셨는데 저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에스더와 같은 이러한 렘넌트들을 세우신 거예요.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되어서도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그 영적인 아들 제자 디모데를 찾아 세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우리로서 끝나서는 안 돼요. 사실상 그러면은 실패한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이 여정은 반드시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유산이지요.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의 전체 여정이면서
성도가 항상 붙잡아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사야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이 나무가 배임을 당하지만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이 시대가 보면은 이 흑암, 사탄이 어두움이 캄캄함이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워도 복음의 빛을 가진 자 렘넌트는 남아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누가 그루터기요, 누가 렘넌트입니까? 복음 가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 아닙니까? 이 남은 자 렘넌트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내가 친히 징조를 줄 것이다. 어떤 징조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에게 남은 자 렘넌트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집니까? 이 렘넌트라는 단어는 그다지 썩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보니까 먹다가 보니까 과일을 먹다가 과일이 남았어요. 이거 손 안 댄 거야.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물건을 서로 나누다가 서로 나누는데 이거 좀 남았네. 이거 누구 가질래?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렘넌트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성경에서는 렘넌트라고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해서 이 남아서 버릴 만한 이런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찌끄레기 이런 표현인데 거의 남아서 쓸모가 없는 쓰레기와 같은 이런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초대교회에 얼마나 볼품이 없었던지 유대교가 완전 짓밟았어요. 저 로마의 황제들이 군인들이 이 초대교회 완전히 짓밟아가지고 죽이고 맹수에 밥으로 주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 그래도 아무 말 못해요. 아무 배경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짓밟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존재 남은 자 렘넌트. 그런데 아무런 볼품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저 요셉을 볼 때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알았으면은 그 형들이 노예로 팔았겠습니까? 그 노예로 팔린 보디발의 집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누명 씌우고 감옥으로 보냈겠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아마 이 보디발의 아내는 굉장히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숨어 지낼까 아마 애를 썼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누명을 씌웠는데 아무도 가치 있게 보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들과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비밀 아닙니까? 이사야 64장 8절이지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진흙과 토기장의 관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되시는데 우리는 그의 손에 있는 진흙일 뿐이에요. 진흙이 나서가지고 토기장이 당신 내가 믿지 못하겠으니까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멋진 그릇으로 변신하겠다. 무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진흙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빚어질 뿐입니다. 그게 진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이 진흙이 있는데 보니까 뭐 이 진흙 그냥 내가 오늘은 보니까 그냥 대충 뭐 아무거나 담을 그냥 아무 막그릇이나 만들어야 되겠다. 천이 쓸 그릇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진흙입니다. 왜 나를 천이 쓰는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진흙이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오늘은 내가 이 진흙을 가지고 내 인생에 정말 가장 빛나는 어떤 예술품 만들겠다 해가지고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빚고 조각하고 새기고 그림을 문양을 넣어놓고 그래가지고 구워서 아주 골동품 예술품을 만든 거예요. 아주 값비싼 이러한 이 그릇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흙이 이거 봐라 나는 원래 좀 괜찮은 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8절이에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주의 손에 있는 진흙이요 그 진흙된 남은 자 렘넌트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유산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대로 전해 주어야지만 그 능력을 그 업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 두 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의 삶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된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진흙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리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진흙인데 이 세상 우주 만물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장 실력 좋은 장인의 손에 있는 진흙이다 그 말입니다. 어릴 때에 우리 여러분들 초등학교 뭐 이렇게 다닐 때 보면은 뭐 이렇게 찰흙, 지점토 뭐 이런 걸로 뭐 만들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뭐 미술 시간에 뭐 이렇게 뭘 만듭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아이들의 실력이 다들 각각 다르잖아요. 어떤 아이는 보면은 참 멋진 뭔가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애를 써도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보니까 별로 보니까 참 그 뭐 아이가 만들었으니까 그 뭐 잘했다고는 해야 되지만은 보면은 뭐 별로 볼품 없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지요. 수준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작품을 만드시는 분입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더 나은 부분이 없는 볼품없는 것을 만드시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잠깐 손만 댔다 하면은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작품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손에 있는 바로 우리 진흙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걸어가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여정은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은 복음 가진 우리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작품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직 나에게 뭐가 안 일어났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여정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는 눈빛으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귀하게 여기는 눈빛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를 어떤 작품으로 세우십니까?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어지도록, 이방의 빛이 되어지는 이러한 작품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나오게 하리라. 이러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겠다 하십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로 만들어 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감히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도록 나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십니까?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이지요.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어떤 파수꾼입니까? 6절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내가 이방의 빛이 되어지고 백성의 언약이 될 거야 하면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거야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파수꾼 될 거야 하면 됩니까?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토기장이 되신 주님의 손에 있는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빚으시니까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내 증인이 되라 했으면은 우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땅 끝까지 합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을 뿐인데, 복음을 가졌을 뿐인데,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졌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축복된 삶, 여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 인생 여정,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오늘 말씀 보세요. 18절에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19절 가운데 보니까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너희를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도록 보내시겠다. 20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해 탄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은 영접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게 되어질 것이다. 좀 이따 유산에서도 나오겠지만 이러한 축복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전도자의 여정, 그 이후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 이후 유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유산이라는 것은 단어를 보니까 꼭 앞에 붙더라고요. 누가 죽은 후에 어떠한 것을 끝마친 후에 남기는 그러한 이러한 이 목재산 아니면은 이러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남아있는 이런 것들, 이것을 유산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복음을 다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이제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남게 되어지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싹 아무것도 없어집니까? 존재 자체가 잊혀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야, 우리 보니까 할아버지는 아니면 우리 할머니는,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런 분이었다. 남잖아요. 그것을 유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이후에 남기실 것,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이지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을 걷고 그 이후에 남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이사야 59장 21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이을 자, 후대를 약속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인 것입니다. 이걸 남겨야 돼요. 우리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복음 붙잡습니까? 정말 이 언약의 여정을, 전도자의 여정을 걷기를 원합니까? 이 여정을 걷고 나서 우리와 같은 이 여정을 걸을 자, 우리보다 더 나은 큰 응답 속의 증거 속에 렘넌트의 여정을 걸어갈 우리의 후대들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유산인 거예요. 이 후대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사야 60장 22절이지요. 그 작은 자로 1000명을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기껏 해봤자 뭐 재산 몇 푼 남겨주는 것이지 그거 말고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그게 과연 우리 후대들에게 꼭 필요합니까?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필요하다라면 우리의 후대들이 이미 실패한 것 아닙니까? 무엇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작은 자지만 1000명을, 약한 자지만 강국을 이루게 하겠다. 이 축복을, 이 언약을, 이 하나님의 역사 작품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이지요. 20절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 영접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 이 모든 형제들을 문 나라에서 이제는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우리에게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가운데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우리의 후대들 가운데서 또 이 복음의 렘넌트 그리스도의 대사를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22절 말씀이지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느냐?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어디에?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며 복음 가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호와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응답, 우리의 삶 이후의 언약의 바통을 이어갈 후대를 통해 성취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입니다. 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업 작품 유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조금 천천히 찬양합니다.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우리 시간같이 찬양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개입하고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진흙된 우리를 토기장이신 주님께서는 빚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 이후에 이제는 이 후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 작품, 유산을 늘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물어갑시므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상속자로 주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유산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하사 우리의 삶 여정을 주의 작품으로 만드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원하신 작품이오니 주여,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는 진흙이오니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빚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 이후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대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유산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붙잡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분배물 유산을 이어받을 주의 자녀 상속자 기업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사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진흙된 우리를 빚으사 주의 작품으로 우리의 삶 인생을 만들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 위기 가운데 있어도 이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요, 우리가 응답과 기쁨 속에 있어도 이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오니 주님, 우리는 진흙이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으사 주의 뜻을, 주의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사역을 마쳤을 때에는 또한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게 하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